오늘 서약하신 것처럼 오늘 임원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 4절부터 말씀 가지고 디아코니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임원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조직 전체를 몇 분야로 나누고 거기에 대표되는 사람들을 선출하는 거죠. 그들을 임원이라고 합니다. 그 임원들을 수장을 또 대표라고 하기도 하지요. 한마디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조직이 잘 운영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대부분은 이런 조직이 커지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임무들을 함께 나누어 보다 원활하게 그 조직들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느낍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해외 한인 교회, 더군다나 유학생이 주를 이루는 교회에서는 이동이 빈번합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는 좀 한번 오면 오래 있는 편이긴 해요. 학생들이 학교도 잘 다니고 하게 돼서 참 좋습니다. 또 바라는 건 더 오래 있었으면 하기도 하죠. 군대도 안 가고 오래 있었으면 시집도 여기서 가고 오래 있었으면 아도 여기서 낳고 오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내심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 모두가 잘 알죠. 친해질만 하면 떠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났는데 떠나는 사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처음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무척 힘들어 합니다. 이런 조건에 있는 환경에서 어떠한 조직이 있다고 해서 임원을 세운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일까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무의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 중에 하나가 어떠한 인연이 있더라도 제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 하나 건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읽었었던 그런 동화 같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늘 찾아와서 어릴 때 즐겁게 놀고 자라면서 친구가 생기고 또 다른 즐거운 것들이 생겼을 때 그 나무를 떠나서 다른 즐거움을 찾다가 외롭거나 힘들거나 무언가가 필요할 때 찾아와서 그 나무로부터 얻어가고 결국엔 노년이 되어서 나무의 모든 것을 다 베어주고 둥지만 남은 채 거기에서 노년을 앉아서 쉬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나를 떠났을 때 찾아오는 그런 교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원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적어도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 정도 인원이면 나 혼자 해도 되지 않나 혼자 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요 정도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꾸준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의 부족함들을 채워주시고 저의 요구들을 들어주시고 하셔서 공동체의 필요함을 채워주시는 모습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시작되고 교회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본문을 읽자마자 얘네 싸웠구나 느낌이 팍 오죠. 헬라파 유대인들이랑 그 일하지 않는 다른 그 공동체 구성원이 있는 겁니다. 기분이 나빠요. 나는 막 접대하고 대접하고 막 하는데 누구는 안 하네. 그래서 발단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원을 세워서 또 7 집사들을 세웠지만 그것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대부분 7 집사를 세운 그 사람들이 이름을 보면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을 제기했던 헬라파 사람들이 집사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떠한 의미를 두기보다 그 안에서 교회의 참된 의미를 찾아준 것입니다. 봉사하라라는 거죠. 12 사도들은 그들을 구제하고 접대하고 봉사하는 것이 조금 힘에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 때문에 내심 누군가는 일을 하고 누군가는 일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서 또 갈등도 생기는 모습을 보고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자신들이 봉사에 전념하는 것을 보니까 조금 아니다 생각했던 거죠.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에 우선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우리의 일을 대신할 사람을 뽑자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집사라고 부르지요. 집사, 이것은 카톨릭에서는 신부를 돕는 부제라고도 합니다. 또한 봉사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데아콘, 디아코니 이런 말이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당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처럼 뭐 사장님, 교수님,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찾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떠돌다가 온 사람들, 디아스포라에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찾아온 사람들, 바로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주 업무는 그 중에 구제, 곧 디아코니아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함께 짊어지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엇이 큰 문제겠습니까? 박해받다가 온 사람들에게 무엇이 큰 문제겠습니까? 당장 사는 문제였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삶의 문제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해결되게 하는 것이 바로 봉사, 교회의 의미였습니다. 혹시 본문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성경 부분이 없으십니까? 왜 우리만 이래? 쟤네 뭐해? 그러다가 생긴 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두 여인이 있죠.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옆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를 보고 왜 나만 이렇게 분주하게 일해? 뭐야 도대체? 그래서 예수님께 쟤 일 좀 도우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마리아는 마리아의 좋은 것을 택했고 마르다는 마르다의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그가 분주하게 일했던 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그리스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분주했다고 이야기하죠. 이 부분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지었다고, 누가가 기록했다고 우리 전통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있죠. 이와 같은 일을 벌여서 나타난 일들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것을 보면 이 두 부분이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님 옆에서 그러한 것을 경험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러한 불만을 털어놓는 것을 보고 마르다처럼 그런 상황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떠올리겠죠. 혹시 자신들이 마르다와 같이 봉사 때문에 마음이 분주한 것은 아닌지,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상기시킵니다. 제자들은 마르다처럼 상 차리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대접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들도 이 상 차리는 일에 많이 분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접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을 차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공동체 식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다 본질이 퇴색이 되겠다. 사회적 봉사와 말씀 봉사를 서로 분담해서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도들의 말씀 봉사가 예수님을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봉사가 더 중요하다. 그에 비해 사회적 봉사, 주방 봉사라든지 대접하는 일이라든지 남들을 구제하는 일에 하는 그 봉사는 조금 이렇게 낮은 것이다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전통적으로 우리는 마르다는 그 속된 사람으로 취급을 하죠. 헛된 일에 분주했다라고 취급을 하지만 그 취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분주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 봉사와 말씀 봉사를 나누어서 우리가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분담하자라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아마 큰 교회 가면 이런 일들이 잘 되죠. 새로운 분들 오시면 바로 에스코트 딱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음 주에도 꼭 나올 수 있게 아주 하시기도 하고, 물론 그런 게 이제 부담스러운 분들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이 둘은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회적 봉사, 말씀 봉사. 이것은 둘 다 같은 가치를 갖고 있고 이것이 함께 해야지 교회가 성숙된다라는 거죠. 기도가 노동인 것이고 노동이 기도인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만 강조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요즘 교회에선 사회적 봉사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접하고 접대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등한시합니다. 이분들은 소위 말하는 믿음이 좋다라는 분들이 그런 일들을 조금 등한시합니다. 왜냐?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런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리아 같은 사람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반대로 사회적 봉사에 잘 참여하시는 분들은 말씀 봉사에 좀 등한시합니다. 말씀 다 거기서 거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회적 봉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의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마르다가 없으면 그거 밥 어떻게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둘 다 중요하다입니다. 사회적 봉사를 기대하고 온 사람들도 말씀 봉사를 해야 하고 또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다만 이것을 조금 분담하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봉사를 담당한 사람들이 가볍거나 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 봉사하는 사람이 더 비중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 봉사를 맡아줄 사람들을 선별할 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말씀 봉사하는 사람이 사회적 봉사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말씀 봉사에 전념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적 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고를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선별합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도행전 2장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통하는 역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각각 그 지방의 언어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사람들이 각기 다른 말을 했지만 서로 이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어에는 그 지역의 특성도 있을 것이고 문화적인 배경도 있을 것이고 각자의 삶의 수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각자의 생김새도 있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언어의 모든 것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 혼재되어 있는 상태로 나누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과 배경을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임원들, 직분자들을 선별할 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뽑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러한 일, 서로 통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란 판단력을 말합니다.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갖고 판단하는가 라고 봤을 때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판단 기준이 있는 사람을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지혜를 나를 향한 변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불어 칭찬받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으로 직분자를 택합니다. 세속적으로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겠지요. 사교성도 뛰어나고 사람도 잘 섭렵할 수 있고 경영 능력도 뛰어난 사람, 언변도 좋고 그런 사람들을 선출해야 할 겁니다. 아니면 대장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선출하든지 그래야 운영이 잘 되겠죠. 하지만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게다가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도 장로고 권사고 목사인데 그 정도는 다 갖췄겠지. 그러니까 뭔가를 선출하고 할 때 그것은 다 갖췄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그 각자의 그 능력을 보고서 선출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또 목사들이라고 그러한 기능을 다 탑재하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믿음을 고백한다고 모두가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겸손하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뿐입니다. 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 맡으면 안 되겠네.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나도 목사를 하는데 라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목회를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목사라는 직분을 맡아서 신앙에 어떻게 보면 앞자리에 서서 하고 있는데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분을 맡아서 어떤 감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직분을 맡았으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리고 주변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왜? 나는 대표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맹목적으로 행위에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해서는 안 될 그런 염려와 근심, 그것들 때문에 분주했던 것을 보면 나도 그렇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임원 여러분은 교회의 대표입니다. 어느 분들에겐 우리 교회가 생애 첫 교회입니다. 또는 제가 어느 분에게 생애 첫 목사입니다. 또 이곳은 저에게 생애 첫 목회지이죠. 어느 분들에겐 생애 첫 장로이기도, 권사이기도, 집사이고 또 회장이고 교인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에겐 우리가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걸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목사 또는 장로, 권사, 집사, 회장 또는 교인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 교인은 저런 거구나. 아, 목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유, 교회도 다 똑같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와, 저 사람들 참 애쓴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대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젠 성만찬을 할 텐데 임원분들 다 나오셔서 제일 먼저